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챕터 1의 세 번째 타락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죄가 들어온 순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가슴이 아프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가운데 파이어, 꿈의 축제에서 생긴 일이라는 다큐를 혹시 아십니까? 이 다큐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바하마의 한 환상적인 개인 섬에서 최고의 모델들과 호화로운 파티를 즐길 수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파이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적게는 수천 달러, 비싼 건 수만 달러의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상 낙원을 꿈꾸며 그 섬에 도착했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도착해보니 어땠을까요? 홍보 영상에 나와 있던 최고급 빌라는커녕 전날에 내린 비에 축축 젖은 구호형 텐트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셰프 대신 식빵 2장에 치즈 달랑 덜렁 있는 플라스틱 도시락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 낙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홍보 영상 속에서 그 낙원과 실제 현실 사이에 그 처참한 괴리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 속에서 자기만의 낙원을 설계하죠.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설계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 가면 그래, 한국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살지 않을까? 치열한 한국보다는 나을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그 설계도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을 만나요. 그래서 문득 어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참 좋게 만드셨는데 왜 내 현실은 이 비에 젖은 텐트처럼 축축하고 비참할까? 왜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관계는 깨어져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봐요. 창세기 3장은 그 설계도가 어디서부터 왜 찢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거실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오늘 동상 가운데 이제 뱀이 하나 등장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등등 몇 가지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은 뜻밖에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아주 작고 조용한 질문이었죠. 오늘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만 금지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그런데 뱀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요? 모든 거 못 먹게 하셨지?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억압적이고 인색하고 제한하는 분으로 이미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죄는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요 마음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여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하와의 시선을 이미 주신 수천 가지의 은혜에서 딱 안 주신 한 가지로 옮겨버린 거예요. 부족한 한 가지로 옮겨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삶과 좀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잖아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년, 20년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근데 그 살아온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살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셨지. 낯설고 거치는 땅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어. 돌아보면서 이게 은혜구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이웃 친구들에게 영주권 소식이 들리고, 누구는 집을 샀는데 집이 막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폐가 좋은 직장을 옮기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때요? 마음에 흔들림이 생겨요. 하나님, 저는요? 이런 의심이 생기죠.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진도가 느리지?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걸 맞니? 너에게 전능하신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의심을 던져주거든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은혜, 감사했던 것들은 싹 사라지고 부족한 것을 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에게 안 주세요? 라고 하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세상을 보면 이 인터넷 시대, AI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서치만 하면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정보를 대할 때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인가 보다는 요즘에는 나에게 유리한가, 이익이 되는가 이걸 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뱀의 모습을 한 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의심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정말 그러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선하실까? 라는 이 질문을 열죠.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고 오래 머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린 점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져요. 스스로 결정하게 된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타락의 출발점이에요. 하와가 그 뱀의 질문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와의 눈에는 이제 선악과가 다르게 보여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죠. 자, 이 노란 글자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근데 사실 이 선악과는,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어제와 똑같았어요. 계속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항상 보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와가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는 하와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를 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430년을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구출했단 말이에요. 바로를 무릎 꿇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유 사람이 되고 나서 딱 3일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지니까 원망을 해요. 니네가 나를 여기서 데려와서 죽이려고 했구나. 이집트에 무덤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무덤 삼으려고, 이런 원망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보면 환경을 따진다면 광야도 어렵겠지만 노예의 삶은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어요. 와,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원망하는 거죠.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하와가 나무를 보니 어떻다고 말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더 나아가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해요. 개혁성경에는 이 슬기롭다는 표현을 지혜라고 번역했거든요.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슬기롭다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시험 점수를 올리는, 뭔가 뚝딱 해결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는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죠.
이 말에서 주의 깊게 모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단순한 악함도 아니에요. 죄는요, 의도적인 교만이고 반역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핸들은 제가 잡겠습니다. 무엇이 저에게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예요.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누가 인생의 주권자인지 왕인지를 묻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성경통에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가장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대답은 아니요, 제가 기준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더 잘합니다. 제 느낌, 제 경험, 제 판단,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왕관을 벗겨서 자기의 머리에 쓰러뜨립니다.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그게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요, 그 기준은 늘 흔들 때가 많아요. 기분 좋을 때는 괜찮고 기분 나쁘면 틀릴 때 일은 많잖아요. 우리 기분 좋으면 우리 아이들 잘못해도 한 번쯤 허허 웃고 넘어가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똑같은 잘못해도 이거 가지고 혼내거든요. 어제는 맞았던 것이 오늘은 틀릴 수 있고, 오늘은 옳다고 느꼈던 것이 내일은 후회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흔들리는 기준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과일을 먹은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왕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은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림 같은 거 보면 벌거벗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벌거벗은 서로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을까요? 몸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몸은 그대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보는 시선이,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몸을 먼저 망가뜨리지 않고 죄는 우리의 먼저 마음의 시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 라는 존재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나는 부족해, 나는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수치심이죠. 심리학자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일을 했다라는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정체적 감정이래요. 죄는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손을 가리는 그것을 만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의 나는 혹시 어떤 무화과 잎을 엮고 있으십니까? 캐나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엮은 무화과 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 성적 그런 대로 나오는 상황. 집은 렌트이지만 조금 집을 살 수 있는,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지.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열등감, 실패를 가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잎은 오래가지 않아요. 금세 시들고요. 햇빛을 조금만 쬐어도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조건이 흔들리면, 직장이 어려워지면, 자녀가 기대대로 안 되면,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다시 벌거벗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가리개는 마음 깊은 곳의 수치심을 가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수치심을 가진 아담과 하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숨음이었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정남과 그것이 숨었다. 숨었대요. 충격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원래 피하고 숨어야 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꾸었죠. 들키면 안 돼. 가까이 가면 혼날 거야.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숨음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갈 수 없으니. 근데 이 숨음 뒤에 더 나아가서 좋지 못한 모습이 하나 나타나죠.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니? 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들어 저 여자가 저에게 줘가지고 제가 그거 먹었잖아요. 이렇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이런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하고 그렇게 잘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는 타와도 똑같아요. 왜 먹었냐? 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뱀 때문에 제가 처음 먹었습니다. 제가 속였어요, 저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어때요? 변명하고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해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 파괴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막 있다가 아우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해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이 그때 좀 더 잘했으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죄는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공동체로, 가정으로 번지고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왕관을 쓰고 싶었던 선택, 결국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두렵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일까요? 참 여기서 끝났다면 참 인간의 역사는 참 비참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으셔서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몰라서 모르신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찾아내면 뒤지게 팰 거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찾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뒤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형벌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희망의 선언이에요. 뱀, 곧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지만 끝까지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이고, 여자의 후손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 그 권세를 깨트릴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십자가가 없고 복음서도 없고 교회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죄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21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어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가죽옷은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생명의 피가 필요해요.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리고 생명을 내주어야만 인간의 수치가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 가리셨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무화과 잎은 인간의 노력이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화과 잎은 내가 나를 살려보겠다라는 시도이지만 가죽옷은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장차 더 큰 희생, 미리 보여주는 거죠. 훗날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의 가릴 수 없는 수치를 하나님의 희생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어있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게 만들어요. 바로 이게 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럼 이 말씀 앞에 저는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지었을까라는 거죠.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에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기쁨이 그 마음에 식어버리니까 뱀의 속삭임이 매력적으로 들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뭐예요? 다른 것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의심이 싹 트거든요. 이것을 아주 꿰뚫게 보신 분이 있어요.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시편 51편을 강해 설교하시면서 이 죄에 관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부하 장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시킨 뒤에 이걸 숨기려고 부하 장수를 차도살인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 뒤에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죄의 고백을 했던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으면 이런 죄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저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주님의 구원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면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운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 생활에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숙제가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조차 사람은 실패했어요. 직장이 바뀌어도, 집이 바뀌어도, 신분이 바뀌어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죄는 언제나 고개를 다시 듭니다. 진짜 회복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길은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말씀은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가죽 옷을 입은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